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회개의 열매가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7장은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친 물건을 취한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여리고 성을 다 점령하고 얻은 모든 물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이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 것이므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몰래 그 중에 얼마를 숨겨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아간의 범죄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분명히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명의 죄를 모든 민족의 죄로 취급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그때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온역이 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유기적인 통일체였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한 혈통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아간은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지체의 고통으로 온 몸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한 죄의 결과, 이렇게 해서 결국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결과를 주게 된 것이죠. 조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을 점령했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어떤 적들을 만나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그들이 점령해야 할 성은 아이성이었는데요. 그 성은 아주 작고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기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이 한 2, 3천 명만 되는 군사들만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천 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쉽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고 36명의 군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날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에게 패한 것이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과 9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 중에 있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작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중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것이죠. 혹시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하게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나 신앙 없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입니다. 한 사람, 회개하지 않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억제되며 백성들은 점점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탐심을 못 이겨 몰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바로 그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패배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시간 그 아간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제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 제가 아간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에서가 아닌 의무감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제가 바로 그 아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하기보다는 헌신을 요구하기만 한 제가 바로 그 아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저의 죄 때문에 저의 교회가 또 저의 가정이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사람의 죄가 바로 우리 모두를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한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죄를 숨기고 모른 채 하는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아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가정이 점점 영적으로 퇴보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며 교회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바로 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의 아간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흔히 하는 잘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중에 아간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간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아간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 전국 교회로 확산된 이 부흥의 물결은 길선주 장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길선주 장로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병으로 생을 마감한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블레어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하고 있었음을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길진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눈 뜨고 보기에도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나섰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 강도들이 회개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도를 잡아서 한 계급 특진하려고 왔던 그 방은덕이라는 순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죄를 살피기 전에 먼저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간임을 고백할 때 나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과연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죄를 꽁꽁 숨겨놓은 아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기 위해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설마 우리 지파가 뽑히겠어?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건데 다른 지파가 뽑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 유다 지파의 대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간의 마음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라 족속에 속한 각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로 아간이 속한 가정, 즉 삽디의 가정이 뽑혔습니다. 삽디는 아간의 할아버지였는데요. 이렇게 하여 드디어 아간을 비롯한 그의 가족 모든 남자들이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삽디, 아간의 아버지인 갈미, 그리고 아간. 그들이 돌아가면서 차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비는 아간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뽑히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숨겨진 죄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 자신의 족속이 뽑혔고 그 족속 중에서 자신의 가족이 뽑혔으며 결국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까지 그는 가슴을 졸이며 그 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되자 그에 대한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죄는 아간이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간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아간의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내 자녀가, 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알면서도 그 죄에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동조한 모든 가족들도 아간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신앙하는 모습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있어서의 정직성이라든지 혹은 이웃을 대하는 그 부모의 태도를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죠. 결국 우리 자신이 아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운명도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난 아간의 자녀들이 맞이한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그 부인과 그의 아들들과 딸들은 모두 이날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아간과 그의 자녀들도 역시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으므로 그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 한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맛보게 되었던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존재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드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묻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서 제비를 바로 뽑고 죄인을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백성들 스스로 성결케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은, 이 하루라는 시간은 아간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다 알고 있으니 이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그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줄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아니 아간 그 개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에게 주어졌던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성결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바로 이때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내일이 되어 모든 백성 앞에서 죄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밤이 지나가기 전 이 시간이 아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을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낼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시간으로 보낼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간은 그 은혜의 시간을 자신의 죄를 가리고 덮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아서는 기회가 아니라 죄를 더 깊이 싸매고 자신을 방어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그에게 심판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하여 낙담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슬픔으로 땅에 부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때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더라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간은 누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선언을 듣고 그 죄의 성질까지 분명히 진술된 것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의 입술은 임봉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엄숙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지파에서 시작하여 그의 종족과 가족이 점차 지목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바로 그때 아간은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모든 죄인들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에 행해졌어야만 했는데 그때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가 돋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촉구하실 때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죄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를 위해 주어진 나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시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아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가정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힘을 잃으며 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간입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붙잡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품고 여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운명과 우리의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었다면 한 사람의 죄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자신이 아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